할렐루야. 네, 저녁 집회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아니죠. 마지막 집회죠. 네, 마지막 집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까지 힘을 다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마지막까지 힘을 다합시다. 마지막까지 힘을 다합시다. 마지막까지 힘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좀 지치고 힘든 스케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있기에 이 모든 스케줄을 가능하게 한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고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세워주실 회개와 능력과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찬양하실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방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힘 많이 비축해주셨죠? 네, 저의 있는 힘껏 그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 가사가 죄공을 하는 그 일어나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라 이 땅에 누가 회복하고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 이 시간 수련의 주제를 기억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죠? 나라는 게
아름다운 동행이면 옆에 누군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나가부터 시작되지만 우리 옆 사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도 좋고요. 우리 옆 사람을 좀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부터 시작돼. 우리 찾아가셔서 또 우리 옆 사람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의 행복을 안고 우리가 일어나기 원하고 또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기 원하고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어요. 또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 준비되셨죠?
기쁨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득 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나아가기도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일대의 것이 가능한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찬양할 때는요 서로를 좀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까 유다를 찬양할 때 악수했었잖아요. 우리 이번에는 앞서가 주셔도 좋고요, 손잡아 주셔도 좋고요, 우리 함께 호응하셔도 되고요. 이 순간에는 조금 올라가실 수 있어요. 호응해 주셔도 되고, 우리 함께 서로를 좀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더 외쳐 나갑니다. 주 안에 우리가 사랑과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것으로 언제나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힘입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닥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동자를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함께 해주시기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동역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또 아버지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마음 깊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찬양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손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부터 받기 원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 우리로부터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그 모든 뜻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닫는 은혜와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그 동행의 끝자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그 모든 에너지와 힘과 그 정말 본질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엘리사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머무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끝까지 동행하기를 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행을 한번 해보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상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일평생에 우리의 표대로 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각기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함께한 그 모임 속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서로를 붙들면서 동행하는 그 신실한 동행함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름받았고 또 우리에게 함께 주신 그 소중한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 동행의 기쁨을 알고 그 맛을 아는 그러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새기고 가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동행의 자리로 어떤 동행의 그런 결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피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엘리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동행하는 모습을 좀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엘리사의 모습을 그 이후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치열하게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였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죠. 오늘 오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과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고 좌절하여서 두려움에 빠지고 탈진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였던 그 엘리야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방식으로 힘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까? 너만 있는 거 아니다.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고 또 너의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을 엘리사가 있고 또 아람 왕국의 왕이 있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있다. 네가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또 기름을 부을 때에 내가 또한 너를 통해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너의 갈 길만 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그 이후에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볼 때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잘 없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확실히 나타난 열매는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참 미스테리하고 참 신비로운 어떤 아우라를 풍겨내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마치 순례잡기를 하는 것처럼요. 엘리야가 마지막 순례의 길을 걸어가요. 엘리야가 처음에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갑니다. 갈 때마다 자기를 뒤쫓아오는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베델 가야 돼. 너는 여기 그냥 있어. 근데 엘리사는 저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리고로 가야 돼. 저 그냥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갈로 갈게. 여기 있어. 그런데 나 또 따라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 때마다 그런데 가는 지역에 누가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 있었냐면요. 자, 2장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가는 지역마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선지자의 제자다. 이 당시 선지자는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훈련시키고 길러놓은 제자들이 그곳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고 요단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는 걸 당신은 아세요?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말해요. 이 상황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참 많은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심플리.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요단강가에도 길갈에도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세요. 오늘 아침 그리고 저녁 말씀 들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탈진에 빠졌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밖에 이 땅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일 그때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들을 세우는 스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말 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그 시점에는 솔로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무너지면 끝장이야 라는 심정으로 자기 어깨에 모든 걸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아마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절박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던 그 본문 속에서 엘리야가 망치로 머리에 한 대 탁 맞은 것처럼 깨달은 게 뭐죠? 나만 있는 게 아니었네.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구나.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나는 작은 퍼즐인데 내가 어느새 그 그림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 엄청난 안도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안도감만 찾아왔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7,000명을 내가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구나. 또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많은 제자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가 1대 850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생각은 했었는데 나는 왜 한 명이지? 내 등 뒤에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까지는 못했다가 하나님의 그 깨우쳐 주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그 본질 가운데 가까이 가서 그때부터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아마 애를 썼을 거예요. 그 열매가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베델을 가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고 여기 여리고에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여기 가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기름 부음이 함께 나누어지고 은사들이 나누어지면서 그 일을 함께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옆에 좌우 양옆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새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채워지고 있다면 그것이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뭐 어떤 한 목회자가 한 일이겠습니까? 뭐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고 한 구심점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그 엘리야의 깨달음을 우리의 것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채워가야 될 그 퍼즐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느 퍼즐입니까? 저 사람은 어느 퍼즐입니까? 우리는 함께 어떠한 그림을 그려가야 합니까?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점에서 깨달은 그 순간부터 좌절하기를 멈추고 그대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실천에 옮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수련의 밤을 통해서, 지난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한 퍼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어떠한 힘보다 강력한 힘을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어떻게 함께 어떠한 그림을 그려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련회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수련회는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그 동굴 앞에서 수련회, 개인 수련회를 가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수련회였어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남았네 하면서 그 큰 그림을 채우는 동역자들을 끌고 모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통하여 저에게만 멈추지 아니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축복교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팔과 다리와 각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아틀란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쓰시고자 하는 곳에 마음껏 저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 말씀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엘리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도 이렇게 차곡차곡 채우기 원합니다. 엘리사를 부르실 때에 엘리사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은 19장 19절에 보니까요, 12겨리 소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마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가는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2겨리 소를 다 끌고 가는데 다 종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한 결의의 소를 맡았다라고 그래요. 2마리 소는 자기가 끌고 나머지 11결의, 결의라고 하는 게 2마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11결의는 다른 종들에게 맡겨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왜 무의미하다, 나에게 맞지 않는다, 정말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시점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뭐 끝까지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항상 취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우리가 그곳에 속하도록 한 그 순간만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갑자기 엘리사 앞으로 나타나요. 엘리야에게 분명히 엘리사가 너의 후계자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날 따라오라 부르는데요. 엘리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12겨리소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포기하고 그저 엘리야를 바로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안정감을 가지고 뿌리 내렸던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야말로 내 삶에 내가 누려왔던 안정보다 훨씬 더 귀중한 가치라는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 우선순위의 확립에 확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뭐 내가 안정을 누렸던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12겨릿소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게 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그 두려움이 정말 저를 사로잡았던 때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게 정말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해 보여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쫓아왔습니다. 마침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쫓아갈 때에 우리가 쥐고 선택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기꺼이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세우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희생할 때를 알려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이든 시간이든 그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으라 하실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쓰도록 내어놓으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 엘리사가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었냐면은 그 소들을 가만히 두었던 것이 아니라 한 겨릿소 그 중에 2마리를 삶아서 이웃들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나누고 섬기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서로 먹이고 나누는 일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든 나누는 것을 훈련받기 원해요. 나눔도 훈련입니다. 나누는 버릇과 습관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되어 있어요. 나눠본 사람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 나눔이 있기 원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열왕기하 2장 말씀으로 들어가서 엘리사의 모습이 이제 본격적인 그 계승의 페이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또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이 걸어간 길을 보면요, 끝까지 걸어가고 동행하는 그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 여기 그냥 머물러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길은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고 온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장면을 통해 입증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엘리사가 지금 움직이는 건 엘리야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자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권위 있는 결정을 내려주던 그 어른들이나 또 부모님이나 혹은 그 어떠한 사람도 사실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성숙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나 대신 누가 결정해 주는 것 아니라는 것 깨달은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다 결정한다라는 것도 벗어버려야 될 모습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다 걸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길을 갈 때에 이 엘리사를 말리는, 엘리사에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그 다른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금은 엘리사와 다르게 조급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 데려가시는 거 아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를 너무나 속단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를 데려가게 되면 엘리야를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때가 올 텐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시는 걸 알면서 엘리사 당신은 왜 따라갑니까? 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에 계속해서 인스턴틀리 그냥 순간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꾸준한 동행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도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그 다른 선지자 생도들이, 선지자 학교의 그 다른 학생들이 달랐던 점은 바로 그것이에요. 엘리사는 상황의 변화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마음을 정하고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마음이 있었어요. 계속 엘리사가 대답하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나도 알고 있으니까 잠잠해라. 엘리야를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 나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렇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나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잠잠하라. 때로는요, 우리의 삶이 소용돌이칠 때 빨리 결론 내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 내 삶은 끝난 것 같아.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우리는 결론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잠히 들어라, 잠잠히 지켜봐라, 끝까지 따라가 봐라, 그래야 답이 나온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잠잠히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이 선명히 비춰질 때까지 끊임없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려움을 피하려는 마음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이 생도들은요, 이제 엘리야를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자기들에게 펼쳐질 어려움이 먼저 생각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갈등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를 오늘 만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해도요, 사실 그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엘리야를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일평생 따르고 배웠던 어떻게 보면 스승이잖아요. 스승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생도들은요, 따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인사하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길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고민이 좀 많아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 이 선지자 학교에서 우리가 계속 보내왔던 이 시간들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등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쫓아갔던 사람인 이 엘리사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끝까지 갔어요. 만류에도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11절부터 보니까요,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전에 엘리야가 계속 자기를 쫓아오는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무엇입니까?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에게 구해라. 이제 하나님이 날 데려갈 텐데, 너로부터 데려갈 텐데 그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지막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오늘 땅이나 좀 주세요. 재산 남은 거 있으면 좀 물려주세요. 뭐 없어요? 남길 거 없어요? 뭐 그런 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지금까지 왜 쫓았나 봤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게 당신에게 받고 싶은 마지막 그 선물이에요. 갑절을 원합니다. 당신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보다 갑절을 주세요. 2배를 제가 그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욕심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욕심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욕심은 그 뜻이 정당하다면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엘리야에게 갑절이나 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이 엘리사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멀고 험난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는 날로 악해져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열왕기 시대는 너무나도 암울하고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무너뜨리는 시대를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가 남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힘이 들어가죠. 근데 그거 유지하는 데만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다가올 미래의 도전들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 그 이제 새롭게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싸우는데도 새로운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2배, 3배, 4배 더 이상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그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갈수록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더 괜찮아지고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냐 말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어두워지는 것 좀 느끼지 않으십니까?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보다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세상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실 하라고 당부하신 일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여러분, 패턴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니까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구하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느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만 더더욱 많은 능력과 지혜가 필요로 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여서 그러면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답을 했냐면, 네가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은 그 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데려간다면 너에게 네가 구했던 그것, 갑절의 능력이 임할 것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10절 말씀 묵상하면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었냐면은, 빈자리를 본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실 것을 알아라. 이렇게 풀이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빈자리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 저 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는구나. 여러분, 엘리야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빈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엘리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면 빈자리가 보이세요? 그 빈자리를 보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빈자리가 보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난 빈자리를 네가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이어질 것을 알아라. 네가 그 일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빈자리 보면 가만히 멀뚱멀뚱 있지 말고 내가 떠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여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 채워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그 순간마다 이게 부르심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그것을 내가 채우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해서 채우게 하든지 혹은 기도해서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오게 하든지 등등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일에 대해서 빈자리를 볼 수 있는 마음,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 그 빈자리를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는데 엘리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보았죠. 12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은 저 아합 왕이 거느리고 다니는 군대가 아니라 이 한 선지자의 등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가 이 나라 지켜주고 있었는데 라고 하는 탄식과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할꼬,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런데요, 다시 보이지 않게 된 그 엘리야의 빈자리를 보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어버려요. 여러분, 이 장면 다 눈으로 생생하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입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 있었어요.
그 겉옷은 언제 떨어졌습니까? 요단강을 가를 때에 엘리야가 그 겉옷으로 물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서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자기가 입어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고 엘리야의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물을 자기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갑니다. 자,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그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 15절에 보니까요, 엘리야를 따랐던 다른 제자들이 참 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경배할 일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그 강물을 가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엘리사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오히려 확실히 뚜렷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마지막 유언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나를 데려가거든 그 능력이 너에게 2배로 임할 줄 알아라. 그리고 엘리야는 믿었던 것이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외쳤어요. 엘리야여 어디 계시나이까가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붙들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가 왜 자기 옷을 찢었겠습니까? 이제 자기의 정체성으로, 그 전에 살았던 정체성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까? 그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그 말씀이 함께 떠오르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옛날에 그 살았던 방식이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욕심껏 살고 내 자랑으로 살고 내 교만으로 살았던 그 옷들, 누더기 같은 옷들, 내 자랑으로 점철된 옷들, 죄의 질서로 점철된 옷들 다 찢어버리는 겁니다. 찢어버리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입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하늘로 가서 없지만요,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남기고 간 겉옷을 무슨 유물처럼 박물관에 둘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유물처럼 박물관에 두는 건 뭡니까? 가톨릭에 많이 있었던 일인데, 성인들이 무엇인가 남기고 간 유물들이 있으면 가서 그 유품을 가서 한번 만져보면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순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유품을 손에 쥐고 그 유품에서 나온 어떤 신비로운 힘을 의지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간 그 모든 삶의 정신을 흡수하겠다, 그것이 진짜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유품이 아니에요. 박물관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오늘도 이곳에 계시다면 할 일을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옷을 우리가 다 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다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르고 동행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세우는데 힘을 다, 그 집중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좌우 양옆에 있는 그 동역자들 귀히 여기고 어떻게든 그 동역자들이 모인 이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계속 마음을 쏟아 기도하며 내가 힘을 보태는 일을 하겠다, 그 부분에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삶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포기해야 될 때, 내려놔야 될 때, 결단해야 될 때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것을 나누고 섬기는 데에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넉넉히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고 끝까지 나아가야 될 때 우리는 성급히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어려움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를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것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능력을 왜 필요로 합니까? 유물처럼 그때 그런 사람이 있었지 추억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도 있대, 그런 것을 추억하고 박물관에서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현재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현재가 되도록 제가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입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옷은 박물관에 가야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티셔츠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입은 그 믿음의 결단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사모하며 나갔던 그 기도들이 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옷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뜻을 다 알지 못해도 묵묵히 동행하며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하며, 하나님 주님 예비하신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며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보는 다음 시대가 교회가 존재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다, 입을 모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지만 그것은 의견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일당백의 용사들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로 가득 찬 시대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새축복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나라고 드셨고.
자, 여러분. 저희 너무 가는 것 같아요. 저희 너무 달릴 것 같고요. 원래 이런 시간이 없었는데 어떤 한 분의 그 찬양 안 하냐는 그 제안으로 분이 시작을 하셨거든요. 찬양을 시작을 하셔서 원래 이런 시간이 없었는데 찬양 안 하냐고 저를 간곡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알아서 시작하라고 하니까 시작하더라고요. 갑시다. 백성이